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31절,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에스겔 39장 25절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또 그는 열심히 말하시고 또 그 말하신 것을 열심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그는 열심히 말하시고 또 그 열심히 말하신 것을 또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죠. 자, 그는 그러므로 그의 일, 나아가서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를 그의 친백성 삼으사, 그의 일, 그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를 친백성으로 삼으사, peculiar people 삼아서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데려가서 사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열심히 말하신 것을 열심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말하고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심히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결국 잊지 않으신 분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생활. 선한 일 뭐죠?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아름다운 일, 일에 열심 내는 생활. 이게 우리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시기를, 열심 내라, 열심을 내라. 예, 계시록 3장 가면 열심을 내라, be zealous. 그래서 열심 내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광신도가 돼야 되겠구나, 광신도가 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예, 광신도들 참 많습니다. 진짜 정말 요새는 좀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막 한국의 성령 운동이 이제 불기 시작한 게 1970년부터예요.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주 그냥 그 표현을 이 모양 저 모양 했는데, 그야말로 주책바가지 이런 세상에 미친 것들이 없어. 그래서 아예 교회 가려고 그러면 에이 미칠라, 너도 미칠라 그래가지고 막 맞고 집안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었죠. 지금도 지금도 아무지 모르겠지만 비디오 보면은 떼걸떼걸 해서 굴르기도 하고, 또 막 그러다가 또 뭐 여자들 치마 입고 가서 둘다 보니까 또 허벅지가 나오고, 남자가 또 가서 보지를 덮고, 또 하여튼 그런 것들, 그게 열심을 냈다는 뜻으로 이제. 그런데 광신도에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는 것, 나아가서 진리를 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광신도다 그 말이야. 나는 광신도가 아니라 나는 열심당원이다. 예,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열심, 영어로는 zeal, Z-E-A-L 쓰고, 나아가서 zealous라는 말, 뭐 투기하다, 뭐 시기하다, 뭐 이런 뜻을, 질투하다, 그것도 zealous를 하죠. 그걸 영어는 같이 써요. 어떤 때는 zeal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jealous라고 쓰고 해서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jealous라는 말은 투기, 뭐 시기, 질투 이런 거니까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죠. 예, 뭐 더군다나 유교 사회에서, 유교 문화는 삼거지약. 그래서 3, go away, 가, 꺼져버려. 3, go away. 지악, 지혜는 의라는 뜻이고, 악이라는 건 악한 세 가지. 악한 거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남편을 질투하고 첩을 질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악을 했기 때문에, 첩을 얼마든지 둬도 되는데 만약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네가 나가. 그래서 본처를 내쫓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질이 없다는 것 자체를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요, 관점이. 만약에
하나님이 투기하신다면 아이고 사람도 그런 걸 유치하게 생각하고 악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투기하신 분이다, 질투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얼만큼 사랑하면 자기 독생자 아니 자기 몸을 내줘가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자기한테 그만큼 사랑에 몰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자기가 보여지는 것만큼, 자기가 베푸는 것만큼 또 그걸 받는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걸 바라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예수 믿자마자 누가 잘 믿을 수 있느냐, 소질이냐면 애당초 열심히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또 없는 성격도 나중에 은혜 받으면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 가장 열심히 있을까요? 코리아 빨리 그야말로 유명하죠. 요새는 그거 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어요. 하여튼 뭐 K-팝인지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코리안 푸드인지 하여튼 김치인지 뭔지 해서 그래서 많이 유명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나는 별로 안 반가워. 뭐 BTS인지 무슨 김치 뭐 코리안 푸드 이것 때문에 유명한다고 나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워. 차라리 정말로 진짜 열심히 낼 때 열심히 내서 세계 어떤 계에서 탑잇들이 나오고 그들이 정말 우수하게 뭐들이 존경받는 그런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열심히 있는 민족 뭐니 해도 어디 나라 어느 민족? 유대인이죠. 유대인 말할 것도 없어. 유대인 말할 것도. 아주 뭐 그들은 집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그들 갖다 집안에서 그냥 아예 저녁이면 밥상 놓고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나아가서 무슨 또 토요일인가 어디가 회당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토론하고 도서관이랬는데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한국 도서관은 조용해. 이 유대인의 도서관을 가면 시끄러 죽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시끄러워. 아니 이건 도서관 책을 읽어줘서 그들은 그 책을 읽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깨달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말하냐고 묻기니까 서로 그걸 하부르트 하느라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여기서 한대 시끄러워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거기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이비리그의 그 대학의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랍니다. 또 학생들이 거의 5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모든 학계를 다 잡았어. 학계고 무슨 뭐 금융계고 문화계고 안 잡은 데가 없어. 나가서 심지어는 연예계까지 다 잡았어. 그냥 그들이 다 뭐냐? 뭐든지 했다면 열심히 한다는 거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인데 한 번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가 바뀌고 약삭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후손에다도 반드시 했다면 1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고 언약이고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하시고 열심히 그가 이루시는 이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 만물 보면은 참 정말로 그렇다고 보면 그냥 하나 눈여겨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종류도 많고 어쩌면 이렇게 그 모양도 다양하고 어쩌면 그 모든 그 조직이 어쩌면 규칙이 법칙이 어쩌면 여러 가지 하는지 야 세상에 이거 다 결국은 어떡할 거죠? 불살아 버릴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는 다 불살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얼마 동안 좀 쓰시려고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하냐. 오 마이 갓 알고 나서 와우 이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뭐냐. 다만 우리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을 때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배를 볼 때도 열심히 하세요. 예배를 보려도 순서가 있으면 무릎을 꿇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려면 큰 소리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와우 열심히 더 올라가네 이제.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이제
그가 하늘에서 천사장이라고 그랬었죠. 예,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만 찬양하리, 내가 그 객차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찬양받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해서 하나님 되려고 작정했다고 그랬죠. 이걸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응배답 가둬가지고 이제 어느 심판이 끝때까지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류가 탄생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셨으니 바로 그가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자, 아담이 이제 동산에서 그가 이제 별로 하는 일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정말로 배 두드려가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동산의 모든 거는 먹어도 좋고 누려도 괜찮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거를 아담만 들은 게 아니라 마귀가 들었습니다. 마귀가 뱀을 꾀해서 뱀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같이 되버려는 하나같이 된다니까 why not?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가는 지옥 뿔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의 세월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바로의 종이었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여호와의 종이 됐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준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직분이 그 나라의 소명으로 하나님 그들이 그 나라가 탄생하게 된 이유를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다 하고 그들은 지정을 해줬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 된 것이죠. 자, 그러나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고 지정을 해줬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계명. 자, 계명을 지키시면서 제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하기를,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라 하는 하나님인즉. 자 보세요. 그것들이란 말은 건 우상, 뭐 이런 신상, 뭐 이런 것들, 다른 신 이런 데다가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질투한다 한 말은 만약에 나를 질투하게 하면, 다시 말해서 나를 만약에 미워한다 그걸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에 대해서 3, 4대까지 그 죄를 죄값이 없다 하지 아니하라.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4절에는 뭐랬냐면은 그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또 나아가서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름 뭐예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 부르지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인 줄 알지만 부르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란 말은 없어요. 구약 때는 이름에 반드시 거기는 그냥 가시라고만 써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 My name is jealous. 질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질투라고 해? 오 마이 갓. 이런 하나님 믿을 거예요? 예, 하여튼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앞으로 그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론의 손자 이런 계명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아론의 손자,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근데 그 손자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많죠.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아들의 또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방인하고 몸을 섞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있었어요. 그들하고는 교류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자기네 이스라엘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모압의 여자하고 간음을 한 거야. 음행한 거야. 그걸 눈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그 둘이서 뭐 텐트 안에 들어가서 썸씽하고 있는데 창을 꽂아가지고 그냥 꼬치 백반같이 이렇게 그걸 만드는 거야. 꽂아서 들어갔다가 와우,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어요. 죽여도 잔인하게 좀 더럽게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야. 그 비느하스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여호와의 질투로 하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를 죽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죽였느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즉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예,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버렸을 거야. 다 버렸을 거야.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질투했기 때문에 그 후손, 비느하스의 후손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론의 자손 중에도 여러 자손이 있는데 특별히 비느하스 그 후손에 앞으로 제사장을 계속 나오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질투심을 그가 이해했다 이거야. 그게 무슨 질투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되 독점할 거야. 또 너도 나를 사랑하되 독점하듯이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 목이 고다요. 그래서 이 말에 했다 저거래 이 말에 했다 하면서 많이 그 사이에도 너무나 많이 그 하나님을 하고 분을 일으키고 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죽여버리고 뭐 아니면은 또 기근을 내려서 어렵게도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렵게 만들고 이래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랑 당시에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특별한 사람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니라. Very jealous for the Lord. Very jealous. 나는 열심히 특심이다. 나는 열심히 특심인 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거 참지 못하겠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난잡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거짓 선지자,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중매하는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들하고 같이 가서 그들하고 공모하고 이거나 못 봐주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 과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신, 그 유일신은 누구냐 하고 대결한 그 사건이 있었더니 어디서 대결했죠? 갈멜산에서. 왜 말을 안 해 오늘? 너무너무 질렸어. 그래서 열심히 말하세요. 아멘? 틀리더라도 열심히 말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갈멜산에서 자기는 혼자 자기 그 여호와를 위한 선지는 단 하나 400인 나아가서는 뭐 450인 또 그런 선지자까지 있어서 총 850명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신은 누구니까 그 유일신을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뭐 재물에다가 물을 쏟아놓고는 젖어놓고는 그다음에 그 재물 젖은 재물에다가 그 불 내려가지고 태우시는 그 신, 바로 그 신이 바로 참신이다. 그 대결에서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을 종일토록 그들이 바려고 안 되니까 나중에 몸에다 자상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해서도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단 한마디에 과연 우리가 상천하지에 우리가 섬기실 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제물에다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알게 하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다 물에 흥건히 젖은 제물을 다 태우고 나아가지고 나중에는 또랑까지 다 태우더라. 할렐루야. 굉장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자부심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난 누굴 위하여? 난 누굴 위하여? 예수와를 위하여.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지. 목숨을 거는 거야.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들에게 자꾸 예언인가들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사가 평강하고 또 그 평강이 무궁한 이가 오실 텐데 그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할 것이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 얘기입니다. 이런 앞으로 다윗의 위,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이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런 임금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게 하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룬다고 예언이 있었고 또 이사야 59장 17절에도 그는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아 대적에게 분노하고 원수를 봉하리라. 스가랴 또 1장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라 말이나 열심히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8절에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되리라. 그래서 온 땅이 온 예루살렘과 시온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땅들이 앞으로 나의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서 불태워질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 근방에 성전 또 모든 동리들이 바나지 불로 타버서 소멸됐죠. 이런 것들 다 예언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룬다고요? 예언한 건 다 누가 이룰 것이다고요? 열심히 말하니까 열심히 이루신다는 그 예언들을 깔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예. 그때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무슨 거기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제물로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바치게 할까 하는 걸 마치 구입하지 못하고 가져온 사람도 아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제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 돈이 없으면 그 환전하는 사람들도 없고 온 그 성전 앞이 다 장바닥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어째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드느냐? 니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여호와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째서 일을 하냐? 그리고 야단만 치고 간 것이 아니라 다 엎었다 그랬어요. 엎었어. 또 채찍을 또 가지고 또 막 그 무슨 하여튼 재물 무슨 비둘기 이런 장사들 막 그냥 그 새장 같은 거 갖다 딱 깨어보승하니까 그거 보나마나 새들이 막 가강 나가고 온통 난리 쳤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보고 나중에 후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도 인자 사람이 돼서 성질이 있어가지고 성질을 부렸다는 거야. 성질을 부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라. 바로 이게 요한복음 2장 얘기인데 헐라 일으키라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뭐랬냐면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삼어 무슨 전을? 하나님의 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전, 그거 된 그 열심히 결국 나를 삼키라는 말은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 때문에 성전을 헐라 그랬고 성전에 와가지고 막 회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 성전을 오히려 범한 자가 성전에 거룩한 것을 그 성전 그 만행하듯이 그가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오히려 그가 더 성전에서 만행했다, 성전을 폄훼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예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잡혀서 결국 죽이게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거죠. 자,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 헐나는 그 성전은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아가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나 질투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은 이방인의 접촉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의 열심으로는 계명을 어기면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죽이는 바로 그런 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예수와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합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는 자들이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앞에 나올 수 있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접촉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계명대로 지키고, 나아가서는 그 규례대로 법도대로 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가까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없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로 나를 삼키다 뜻인 자체가, 이 주의 전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옛 성전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헐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는 거예요. 헐어지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제는 그 법을 지키는 자를 더 이상 육체로 죽이지 못하고, 율법에서 정한 대로 만약에 율법을 어기는 자를,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 자라도 다 그들은 다 제거하고 죽였었어요. 근데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에 있는 율법 또 그 계명과 함께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걸 종식시키고, 그리고 예수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면, 내가 죽으면 바로 성전이 죽었다 사흘 만에 일어나면은 그 율법은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만 진리로 일어난다 이 말이야. 진리.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율법과 함께 죽고 그가 진리로 부활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 아는 자에게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내되 자유함으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열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되 이제부터는 자유함으로, 자유에 의해서 열심을 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자가 삼긴다. 인자가 자기가 죽음으로 그걸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공생애 동안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다는 건 그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 미명부터 아직도 해가 뜨기 전, 아직도 해가 뜨기 전, 아직도 어두울 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는 종일토록 또 그는 병든 자, 또 귀신 든 자 종일토록 고치시고, 나아가서는 저물매, 심지어 해가 져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래서 그의 모든 하루 종일 그 사역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불쌍할 정도로 쉬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오죽히 하면은 배에서 잠깐 지나가는 동안 제자들이 그 노를 주고 갖고 있는데, 예수가 잠깐 보물에 머리를 잠깐 베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넘쳐가지고 배에 찼다 그랬어요. 온몸에 물이 다 터졌어. 그런데도 안 깰 정도로 자 주무셨었어. 일부러 잔척한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셨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깐 그 주무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물을 푸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주여 깨시옵소니까 그때 그래? 왜 그래? 이거 무엇이 몰라요? 잠잠하라. 그냥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금방 평온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들은 원래 그들은 애당초 그렇게 조상적부터 그렇게 피 자체가 그들은 아주 열심당 피야. 그래서 그들 중에
셀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유대인들이 같은 열심당, 그 중에 또 열심당은 바리새인 이런 것들 말할 거 없죠. 이들은 이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하는 말이 수상하고 그거 하는 말을 해버렸다가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나마도 이거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못하게 우리는 어쩌면 다시 또 쫓겨나갈지도 모르겠고 우리 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빌미 잡아가지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눈이 빨개가지고 얼마나 빨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층 분석, 심층 취조했겠어요.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가시면 제자들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예수 말씀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제일 열심히 듣는 자들이 누구였까? 제자보다도 원래 그들이 더 열심히 들었어요. 왜 제자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냥 들었더니 그 말씀이 그렇군요, 좋군요. 그러다가 그냥 졸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들은 아예 예수를 어떻게 빌미를 잡으려고 하니까 단어 하나, 핵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이 말이야. 그야말로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를 내버려뒀다가는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불리하고 오히려 자기네 민족이 오히려 더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 제거시켰다 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들한테는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그런 행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다 보니까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를 죽여주셔서 이를 갖다 어떻게 제거해달라고 할 때 그들이 한밤중에 그를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그걸 갖다 이제 빌라도한테 남겨주고 빌라도로 하여금 어떻게 재판이 나올까 했는데 그들이 아예 집에도 안 가. 그냥 거기 집에 농성하다시피 그 주위에 쌓여 있으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그 집 안에 대고 막 소리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십자가에 달라. 십자가에 매달라. 저를 십자가에 매달라.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형을 저가 내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당신 반역자요. 당신 반역자 앞으로 죽고 싶어. 죽지 않으려면 빨리 저를 갖다 십자가 달라고. 얼마나 십자가 달라고 아우성을 찬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빌라도가 뭐랬냐면 신문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죠. 빌라도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는 죄가 없는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거기다가 또 자기 부인이 뭐랬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 심상치 않다이다. 저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이다. 저에게 손대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말하지니까 아무래도 예수를 봐도 아무 죄도 없고 그 얼굴을 직접 봤으니 얼마나 그가 쫄았겠어요. 그래서 안 죽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도 안 가고 밤새 농성해서 그냥 죽여주서 십자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들에게 오케이 니들 할 수 있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야에다 물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상겹다. 그랬더니 그들이 줬소이다. 그러면서 그 피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야 얘들이 얼마큼 열심히 하면 뭐에 꽂혔다면 그걸 그냥 쫑을 내고 마는 거야. 아니 그냥 십자가만 달려달라고 막 끝내는데 그것도 그가 또 자기는 무관하다니까 그 피를 나와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대로 이렇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 조둥아리가 열심당들의 조둥아리가 결국은 자기 후손까지도 지금 그야말로 홀로코스트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 그 조둥아리 누구의 조둥아리? 열심당당원들의.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해서 결국은 예수는 내줘가지고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가 이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먼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몇 시간 기도했다 그랬죠?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3시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졸고 아주 그냥 이미 졸아서 그야말로 이제 아주 깊은 잠에 들까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가
기도하는 소리를 졸면서도 후에 기억해가지고 쓴 게 있어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그런데 그 피가, 그 땀이 피방울같이 땅에 흐르더라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그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 돌아가지고 혼몽한 상태야. 혼몽, 정신이 들까 말까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들이 얼마나 예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든지, 얼마나 정말 전심을 다하시는지, 또 왜 주님이 오늘따라 더 적하시지 하면서 보니까 땀이 하여튼 온 핏방울같이 흐르더라.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는 뭘 하시도 무슨 행동하지 무슨 말 하다 하나도 적당히 한 게 없이 그렇게 열정을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결국은 그들의 소원대로 빌라도가 내주는 바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달려 죽이기 전에 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은 예수가 채찍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중죄인들을 40배를 때리는 게 원래 정상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막 채찍을 치는데 예수님이 막 하다 쓰러졌어. 그런데 쓰러지려고 하니까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맞아. 그러니까 아니 나 같으면은 이왕 죽을 거 그냥 몇 대 맞고 나는 죽었어. 쓰러져 있지 뭐. 뭐 이거 벌써 죽어 그냥.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갖다 매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일어나 또 맞아. 그러니까 생각나세요? 그 영화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주 등을 내줘가면서 때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맞아 이러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채찍 맞음으로 저들이 남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아야 그 채찍으로 맞은 그 상처로 앞으로 병든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영혼의 육체에 상처 입은 자들이 남을 얻게 하려 그가 대신 맞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그와 같이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니 죽으시는 양반이 목마른 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어차피 죽는데요. 화가 나서 지금 죽겠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왜 그 말을 하셨는가? 성경에 목마르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가 죽을 때 그렇게 목마르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생각이 나서 그 까불까불한 정신 중에서 생각나서 그것이라도 마저 말한 것은 성경으로 인하여 응하게 하려면, 성경으로 인하여 응하게 하려니라. 그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말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행하시고, 어쩌면 열심히 그렇게 이루시나. 그야말로 The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열정. 왜 베토벤에도 열정 소나타 있잖아요. 진짜 아닌가요? 우리는 보기에 미친 소리 막. 베토벤이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르게 그런 소나타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게 초인간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신이시니까, 그는 일단 생각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는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이시다. 그 열정으로. 아멘. 네. 예. 그리고 그는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고, 그 마귀, 그 하나님 되지도 못할 것이 하나님 도전했던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하셨으니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말세 그 지말에 이루시고 마신 분, 인류에 대한 구속,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 영혼에 담은 그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를
그에게 생명을 줘서 선한 일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 하는 백성. 선한 일 하는 백성. 그 피를 받은 자는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이 예수의 피를 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아예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피를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뭐 하기로 작정되고 태어났다? 나는 그 뭐 하기로 작정되고 변화됐다? 선한 일 하기로 작정된 백성, 선한 일 하기로 작정된 친백성 되게 하려고 그분이 그 피를 흘려주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열심히 말한 것은 열심히 이루셨다는 사실의 그 증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증거예요. 그 증거에서 와, 이분은 언제 말씀하신 분? 태초에 말씀하신 것은 이 말세에 그가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이루시는 그 열심히 이루시는 그 열심히 하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호자에 그는 승천해서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그 몸에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이유는 앞으로도 변하지 없이 그는 그 열정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성령 받으시고 아멘 하세요. 무슨 성품? 하나님의 어떤 성품? 열심히 하시는 성품. 아멘. 예수 피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있으십니까? 뭘로 배워줄 거예요? 뭘로 나타내줄 거예요? 성령은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뭘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성품? 열심히 하시는 성품을 나타내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자기를 나타내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열심히 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예 열심의 유전인자를 타고났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하겠죠. Be jealous.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fervent in spirit. 영 안에 그 열심 안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는 정숙하고 조용하고 신자적이고 그래서 과묵하게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바람이 왔다 가는지 하여튼 모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이게 상당히 억압하는 겁니다. 이게 억압. 유교 문화가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억압했는데 특별히 동양인들이 많이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같이 되면 돼요? 최소한도 유대인들같이 악착같이 악착같이 그들이 하는 것이 우리 표현은 악착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게 열심히 해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하되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는 오늘도 재현 우리가 이 땅에서 재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그가 기독교들이 요새 막 이상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핍박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는 자기 자신을 뭐랬냐면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조상의 유전 율법에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 자기 스스로가 지나치게 율법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먼저 유대 나라를 좀 혼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나한테 체포령장을 달라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잡아다가 넘겨줘가지고 결국 형벌받게 하려고 그가 가는 길에 어디서
어디서? 갑자기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그가 말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이다? 다메섹 가는 길이라서 다메섹. 그런데 거기 떨어졌는데 그때 이가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번쩍하면서 그 빛이 이게 보통 햇빛이 아니고 비상한 심상치 않은 빛이 비치면서 그가 거기서 눈을 확 멀어버렸어요. 그런 때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귀에 소리가 들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에? 갑자기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깜짝 샤킹이죠. 말에 떨어졌는 데다가 무슨 빛이 나는데 눈은 멀었죠.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당신이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얘는 여기서 완전 무너진 거야. 여기서 완전 바울은 무너진 거야. 그 조상 대대대대 유대계 신봉자, 조상 대대대 유전인 조상의 윤회에 대해서 신봉자, 거기에 완전 열심히 미쳤던 그 바울이 갑자기 네가 핍박하는 예수하는 순간에 이들은 알아요. 그런 이 기적을 믿는 민족이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소리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딱 듣고 지시하는 대로 어디 가라 그래서 거기서 가서 침례받고 그는 완전히 변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그가 변신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변신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였으나 회방자여 핍박자여 보행자여 나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긍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 불쌍히 여긴 자. 내가 잘못 알고 열심히 했었더니 너 잘못했어. 나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죽기를 원했던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죽기를 원했던 그 예수 살아있어. 그런데 바로 그를 갖다가 지시해서 그가 누구냐니까 너희 조상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사함 받고 속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몸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만 했지만은 바로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 너희를 포함해서 전 인류를 내가 구속했느니라 대속했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도 구원받고 너도 내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확 변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가 환난과 결박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는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어느 성이든지 가기 전에 그곳에 가면 보나마나 핍박받고 보나마나 결박받을 거고 밤낮 채찍받고 아니면 너는 또 잡혀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가들이 예언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지 사람 없이 혼자 일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변신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유대교라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가 완전히 변하다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열심히 내대 그토록 핍박과 환난과 결박을 하면서 그렇게 그 몸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가 그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이 정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정립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믿게끔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열심당원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인한 열심당원이 생기니까 전 세계가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최소한 나 하나가 열심당원이 된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다. 나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다. 어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야. 손 들어보세요. 양심이 꺼립니까? 자, 그렇다면은 첫째, 예수의 이름에 열심히 특심이라면 뭐를 곧 생각해야 될까요?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한테 뭘 해야 될까요? 침례를 시행해야죠. 침례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침례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아. 이것 때문에 목숨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꼭 침례를 연결시냐? 아니 이 믿는 게 뭡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예수를 영접한 자가 곧 침례를 주나. 또 침례 주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게 1스텝, 제일 첫 스텝이 침례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이 물에서 걸러 새사람으로 태어난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에 대해 열심히 특심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침례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다. 나는 이 침례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리라. 이게 바로 진짜 열심히 내는 자는 그의 명령 침례 때문에도 열심을 특심내다 그것도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 진리가 뭐죠?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아들의 말씀도 진리고 또 오늘날 성령이 아들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뭐가 진리? 예수 자신이 물론 진리고 아버지 말씀도 진리고 예수의 말씀도 진리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고수, 진리 사수, 진리에다가 점도 획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기독교 많습니다. 교회 많습니다. 목사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는 그 교회, 그 목회자, 그 설교자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적은지 말도 못합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면서도 다 목사, 다 무슨 신학교 무슨 박사 해가면서 뭐 들려고 이거 하는데 자, 아주 끝날에 가봐야 되죠. 진리 고수 사수.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리라.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고.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리대로 말하는 거 쉬워요. 터진 입으로 그나마 또 말하는 거 쉬워요. 또 진리대로 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거기다 진리대로 목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나온 장이가 다 했다. 그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되니까. 복종시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이 교회는 꼭 이래요? 그냥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나?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에서 열심히 있는 자, 열심히 본 자, 열심히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열심히 복종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열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임 있죠? 모임. 교회 하면 모임이에요. 모임에 열성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에 열심히 있어요 하면서 안 모여? 겨우 나와서 주일날 성수주 한 번만 하네? 그럼 무슨 열심히 있어? 예? 자기 나름대로 지좋은 게 그건 자기가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야. 왜 그럽니까? 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길 힘쓰라 하잖아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 모임 자체가 something 있어. 그 안에 something 있다고. 그가 약속하셨을 때는 거기에 something, 그 안에 비밀이 있다고요. 반복종,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생겨요.
오히려 복종 많이 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려요. 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과연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더 두렵고 떨려요. 기필코 그렇게 하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탑에 세운 진리의 기둥, 세속화를 방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화. 예수님께 결단코 세속화 되는 것을 막으리라. 예,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건축 문제라든가 하여튼 교회 설교 말고도 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움직이면서 이럴 때도 어떻게 하면 세속화되지 않을까? 말씀대로 할까? 그 본문을 또 읽고 본문대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걸 갖다 그 이청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전교회가 거기에 총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세속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열심으로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리라.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도 성도를 섬김, 직분 섬김 이런 걸 다 열심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리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리라. 사랑에 미쳐버리면은 열심히 할 것도 없이 그냥 불이 타가지고 물불 안 가리는 거야. 그런데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의 티가 티끌이 보이지 않고 서로 다 용납할 수 있고 서로가 다 사랑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구령의 열정. 내가 만약 정말 이 패션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죠? 영혼 구원. 그 이상 종이 없으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런 백성들가 사는 거죠. 저는 그냥 원래 하여튼 뭐든지 했다면 열심히 하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가 재밌다, 뭐가 하여튼 간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못 참아. 그냥 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면은 그 해 물에 뜨는 걸 시작해서 그냥 코치도 없이 한강에 가가지고 수영을 해서 8월 20일 방학하면 해가지고 7월 25일 방학해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 8월 15일까지 딱 그냥 20일 사이네. 이렇게 시작해서 20일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한강을 2번 왕복을 원타임에 2번 왕복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이에 온 집에 가면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어깨가 다 몇 겹이 벗겨져 가지고 피가 나고 벗겨지고 피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밥이라고는 기껏 해가지고 벤또에다 장아찌 해가지고 그리고 수영복도 없어. 거기 빌려놓은 거 있지? 빌리는 거 탈이 그 빌린 거 거지 같은 거 빌려있고 그렇게 하여튼 뭘 했다면 또 정글 배웠다 하면은 다 가고 하여튼 간에 혼자라도 하여튼 치면서 해가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아무나 볼 때까지 치워 하여튼 뭐든지 했다면 그냥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워낙에 가정에서 지원하는 거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장아찌 그 수준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전이 한계 있는 거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뭘 좀 도와주고 뭘 좀 해줘야 되는데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열심히 처음에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것은 발전이 없다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간뒀어. 그래서 날 보러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랬냐면 강성희 너는 팔방미인인데 너 이런 팍 굶어주고 뭐든지 열심히 하다가 그걸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관뒀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없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피아노를 쳤는데 우리 피아노 그 당시에 피아노 집에 있는 사람 어디 있어? 학교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것도 어디 이제 요번 골방 같은데 이제
못 쓰게 된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지 않는 소리가 많아. 한 번쯤은 안 올라와. 그걸 가지고 내가 바이엘을 띄웠지 않았겠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체르니 시온까지 치지 않았겠어? 그냥 밤에 안 보여도 내가 무슨 월광 소나타라고 월광 소나타 불도 다 꺼가지고 불도 없어 깜깜한 데서 그걸 또 막 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하나도 맞선 게 없어. 다 간뒀어. 중간에 얼마 미친 데는 몇 달 몇 년 말 간뒀어.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도 전공한 거 없이 하나도 난 뭔가 대도 했다고 내놓고 없이 그냥 끝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40이 돼서 복음을 받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내 몸으로 정말 체험하고 있는가? 이건 부정할 길이 없는 거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 몸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13년 동안 그 많이 수십 가지가 알았던 많은 그 잡병들이 그 병들이 한순간에 진리하는 순간에 딱 떠나는 순간에 나는 이 성경이 이건 사람이 치는 책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도 내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면 나는 진리를 아는 거 있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고 예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다시 돌아오실 때는 내가 앞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모든 한 행위 저거는 착하고 성경에 자꾸 비교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내 행위와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심판했는데 어떻게 적당히 하냐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처음에 오늘 봤을 때 같이 그때같이 열심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매일 그냥 하여튼 새벽에 부터 시작해서 애들 학교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관계도 없어. 잊어버렸어. 그러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밤에 저녁 때까지 가가지고 나가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짜장면 사 먹으라고 하면서 난 돌아다니면서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몸 안에 있는지 모르고 구령 영혼 내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 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가. 그때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매일 했다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나 뭐 그것이 지금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난 지금 요새도 이 무슨 허리케인 난 내 마음 같아서는 갔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나도 그 현장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서 그들과 같이 그들의 그 고통받는 것을 나도 같이 뭘 퍼주든가 뭘 들어주든가 치워주든가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뻔하니까 내가 가면은 우리 교회들이 나 참기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쓰러지면 어떡하나 어떨까 해서 나 보느라고 오히려 딴일 못하겠대.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여튼 나는 어떻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에게 알게 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점도 획도 더가 않고 그대로 전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적응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로 하여금 어떻든지 하루 종일 아니 24시간 아니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주의 일, 예수의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나 그거 고민하고 그거 만들어낸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본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어쩌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걸 다 이루신 거 다 그렇게 죽으셨나. 그걸 다 본 것 같다면 우리 나머지 여생을 그가 성경 말씀 하나라도 그대로 이뤘다는 사실을 이룬 거지. 성경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